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주관하소서. 아버지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한 힘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생명의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으신 하나님, 저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마지막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성시교독 55번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인데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다 복되도다. 같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도 신령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1장 찬양 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민영 사모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한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어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셔서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든 영혼들, 낙마하고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위로받고 회복되는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도 우리를 위해 날마다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에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를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음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온 세계와 백성들과 성도님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큰 재앙을 통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과 탐욕과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함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거나 게을러서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기름 등불 준비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올해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열방과 한국교회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한마음 되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간증과 말씀을 통해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인생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축복의 통로로 주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참사랑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주님, 앞으로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주님께 간구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거짓과 분열과 혼란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위해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대언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 말씀, 그리고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절로 11절, 그리고 마지막 17, 18절. 제가 1절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두호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함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릿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가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같이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예배를 주관해 주시리 신령과 진리 아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생명의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연약한 영을 세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담대하게 소문될 수 있도록
종을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힘차게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하나님 말씀만 이해하면, 하나님 말씀만 이해하면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앞으로 더 잘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지금은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나는 잘 됩니다. 나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분명히 잘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우리 말씀의 제목은요, 모범적인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우리 잠자랑 성도들이 많이 참석해서 너무 감사한데요, 특별히 강사들을 보면 참으로 그들의 신앙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이었음을 참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박철원 선교사, 여러분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죠. 여러분 아마 간증 들었을 겁니다. 대장암 말기인가 그 상황에서 집밥도 제대로 뽑지 않고 또 말레이시아로 달려가서 거기다 선교하고 피를 토하면서도 막 선교하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다리 부러진 것을 그냥 대충 하고 설고, 그 정도로 얼마나 채썰을 예배 가운데 채썰을 다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천정은자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암 86차. 여러분 항암은요 5차만 돼도 그만 다 죽는데 86차 항암했다? 이건 참 대단한,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들의 모습들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본받을 부분이 참 많이 느껴요. 또한 여러분 권호 교수님, 앤디향 교수님, 배영호 전선, 여러 가지 사람들 쭉 나옵니다만, 다 보면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환경적으로 참으로 예배하기 어렵고 기도하기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승리의 삶을 만들어 주셔서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적으로는 참으로 예배드릴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때, 모범적인 신앙을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미주리 주 주지사 및 미 상원 의원이었던 애시 크로프트 의원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에요 법무부 장관을 했어요. 법무부 장관. 근데 이분이요 법무부 장관을 하는 시절은 봤더니 업무 시간 1시간 전에 법무부 직원 중에 성도들, 크리스찬들을 다 모아놓고 장관실에도 기도회를 하면 기도회를. 그렇게 막 울부짖으며 기도회를 하는. 그랬더니 지나가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법무부 장관실이 교회냐? 왜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냐? 막 비난하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업무 전 1시간 전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거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란 이 엄청난 중대적인 이 사명을, 이 업무를 감당하는데 기도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공정하게 법 집행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끌어 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법무장관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셔요. 모범적 예배의 사람을 찾고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은요 모범적인 신앙생활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누구예요?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한나가 누구냐?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예요? 어둠의 시대, 완전히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에 완전하게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 어둠의 시대를 빛으로 이끌었던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최고의 선지자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누구다? 한나였어요. 근데 사무엘이 여러분 그냥 사무엘이 된 게 아니야. 그 한나의 기도가 결국 사무엘을 만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본문 말씀 봤더니요 한나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범적인 신앙생활이 뭐냐?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한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적어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한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도 본받아서 나의 신앙생활이 모범적인 신앙생활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이 뭐냐? 첫째는 바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한나는 언제나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봤더니 뭐라 그래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한나는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 가진 사람인데 매년 남편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 신앙생활의 기본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인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그 기본이 뭔지를 압니다. 기본이 예배임을 알고 어떤 환경에서 예배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매년 한나가, 매년이 뭐예요? 항상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나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는 거. 근데 남편이 그같이 하며, 근데 여러분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했다 봤더니 뭐냐면, 남편이 짐승, 소나 양이를 하나님 이제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몫을 떼놓고 나머지는 또 돌려줍니다. 그러면 그 고기 중에 일부는 브린나에게 주는 거예요. 브린나와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한나에겐 두 몫을 주는 거예요. 두 몫을 주니까 이래요. 진짜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봐서는 그런 거야. 두 몫, 뭐 고기 뒷다리에 2개 준 게 아니라 아마 좋은 부위를 줬나 봐요. 한나가 뭐 그렇다고 고기 혼자 다 어디 다 먹을 수 있어, 검사는 고기를. 그랬더니 아마 제가 봐서는 브린나에게는 맛없는 뒷다리 하나 건져주고요, 한나에게는 갈비, 양 맛있는 갈비 부위를 떼어주고. 그랬더니 브린나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잖아요. 질투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자들이. 그런데 브린나는 또 애도 있어요. 그랬더니 이 브린나가 더 화가 나서 어땠다고요? 그를 격분케 했다. 한나를 안전하게 격분케 했다가 뭐냐면, 원어 봤더니 웨키 아사타라는 원어인데 진노하게 만들다. 이 말은요, 한나를 얼마나 갈궜는지 세상 말로 말하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화가 나게 만들었다. 혹은 이성을 잃을 정도로 강하게 심각한 화를 내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화를 내게 만드는데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게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본다면 브린나는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인데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마귀는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찌하든 간에 그 기도를, 그 예배를 막아야 되잖아요. 막아야 되니까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격분케 했다라는 거예요. 아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화를 나게 만들어서 예배 못 드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도 나오지요. 격동케 했다. 이 말을 봤더니 부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우레 소리 같이 간담이 서늘하게 할 정도로 모욕을 주고 저주했다. 여러분, 벼락 치는 소리처럼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모욕을 주고 저주 소리 같은 소리를 했으면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매일같이 뭐 했다? 매년 그런 식으로 한나를 비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매년같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 한두 번 그렇게 하면, 아이, 올해도 또 그럼 나 예배를 안 가, 올해는 쉴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수치를 당해도 한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누군가가 한마디 모욕하면 예배 안 드려, 교회 안 나가, 그러잖아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격독케 하고 범민케 하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예배 자리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너무 귀하게 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 통로를 보면 브린나가
적어도 오늘 한나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어떻게 공격을 한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여러분 어떻게 공격할까요? 첫째는요, 듣는 걸 통역해요. 듣는 거. 여러분 듣는 거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낙심과 절망과 분노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오늘 한나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뭐 불이 나가 그렇게 모욕을 줍니다.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냐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 줄 것 같아? 아마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모욕했을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저주한 여인이야. 저주받은 여인이 무슨 예배하러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모욕을 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예배 드릴 수 없지요. 그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한 번 들어서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런데도 어디에 되다가 끊임없이 예배 자리 나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나는요, 이 소리는 사단의 소리야. 하나님, 저는 이 소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단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사단의 소리 듣고 쓰러지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들려오는 그 소리는 사단의 소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올라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 들려고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2일 개국문 박지선 씨가 안타까운 선택했잖아요. 참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 자살 원인이 뭐냐? 지병인 피부병 때문인 것으로 대부분 추정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지요. KBS 공채 22기로 2007년에 신인 부분 상도 받았고 뭐 시극 인상 받았고. 근데 이분이 왜 안타까움을 주냐면 자기의 좀 외모가 잘생긴 게 아니잖아요. 좀 외모가 좀 그랬는데 그 외모를 가지고 오히려 개그 소재를 삼아서 의연하게 소탈 있게 막 그냥 자기의 못생긴 얼굴들을 오히려 그걸 뭐 소재를 삼아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뭐 무슨 얘기를 들어도 충격을 받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자신의 얼굴을 오히려 그걸 개그 소재로 삼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살했다는 자체가 너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엄마와 함께. 너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박지선 씨가 자살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영적으로 사단의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사단의 음성을 들어서, 야, 이것이 얼굴도 그런데 거기에 피부병까지 생기면 누가 너를 불러주겠냐? 누가 너를 컨택하겠냐?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에 자돌이 순간 생기는 거예요. 낙심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왜 나의 피부는 이렇게 잘못되는 거야? 그 순간에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그냥 사단의 소리 듣는 순간엔 그 소탈하고 의연했던 박지선 그런 사람들이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 결국 무너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들도요,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사람들의 소리인지 내 생각인지를 여러분 꼭 발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긍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2장 10절에 말하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봤더니 뭐라래요? 하나님 음성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음성은 늘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겠지요. 오늘 한나도요, 그 사단의 소리,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 소리입니까? 너는 평생 애 낳을 수 없어.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막 그런 식으로 엄청난 모욕을 받는데 그때마다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전 사단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 내가 듣기를 원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길 원합니다.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배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자리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 많은 사업장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계속 속삭이겠지요. 너희 사업장 망했다고, 다시는 기회 없을 거라고, 부도 날 거라고, 손님은 더 떨어질 거라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낙심과 절망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야, 너희 자녀 끝났어. 너희 자녀는 다시는 예수 믿지 않을 거야. 교회 나오지 않을 거야. 너희 자녀 이제는 세상으로 방황할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소리 들을 때 어떻게 돼요? 그건 사단의 소리입니다.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의 명령만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입니다. 아멘. 소망을 소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 21일 여러분 너무 귀중한 것은요,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집에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어쩔 수 없으면 집에서 봐야 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한 자리에 와야 됩니다. 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합니다. 혼자 봐서는 별로 은혜가 안 돼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피곤해 지쳐도요, 다니엘 기도만큼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확실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함께 예배할 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단의 공로 통로는요, 말을 통해서 여러분 공격하잖아요. 6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하지만 이번에는 6절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현대어 성경 6절.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불이 나도 토라져서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자식도 낳지 못하는 이유로 어찌나 업신 여기는지 한나는 슬픔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봤더니 뭐예요? 불이 나가 저주스러운 막 얘기를 하는데 자식 못 낳는 주제에 막 엄청나게 저주로 막 말로 어마어마한 충격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이 나는 이런 저주스러운 이 말은 뭐라고요? 진리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나가 이 불이 나의 말에 반응이 정말 중요한데, 맞아, 나는 저주받은 여인이야, 나는 평소에 애 못 낳은 여인이야, 아마 그렇게 반응했다면 아마 한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해가 막 머리 끄대 잡고 막 죽어라 하면서 싸우고 막 그러다 보면 예배자리 나갈 수 있겠어요? 나갈 수가 없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나의 모습은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말로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로 대꾸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 아뢰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그 모습들, 자신의 아픔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그렇게 공격을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가요, 주위에서 여러분 주위에 말로 공격할 수 있어요. 뭐 어떤 말을 듣는 순간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의 소리일 수 있고, 그것은 뭐라고요? 빛이림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나는 그것 때문에 그럴 때마다 늘 말로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요, 그 말로 받는 그 상처들 여러분 말로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 나오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단은 눈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조롱하는 그 불인나의 얼굴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날까요?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협박하는 그 브릿나의 얼굴을 여러분 상상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더 나가서 한나의 브릿나의 자녀들이 같이 막 손가락이 하고 그런 여러분 그런 모습 묵상해 본다면 아마 죄전이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더 나가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들,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 모양이야? 그랬다면 아마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한나는요 혼자나 그런 어려움 당할 때마다 뭐 했다고요? 늘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본 줄 믿습니다. 자신의 태족자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자녀도 바라보지 않고 자신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나를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 여러분 바라보고 묵상하면 낙심, 절망, 분노밖에 생긴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언제나 내가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인자하신 예수님, 자비로우신 얼굴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단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간단해요. 공격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 늘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늘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요, 환경을 바라봐서도 안 돼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반드시 승리의 길이 열려집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는요, 사단은 어떻게 공격하냐면 마음속의 생각을 통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거잖아요. 불이 나고 뭐였다. 애기 못 낳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공격을 하면 여인으로서 얼마나 서운한 하나님 너무 서운합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여자로 애 못 낳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서운한 생각이 들었으면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해도요 늘 서운한 생각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든 사람들을 보면 다 보면 서운한 마음이 서운해. 너무 목사님 너무 서운하다. 하나님 너무 서운하다. 목사님 너무 원망스럽다. 이 상황에 서운한 생각이 들고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면 이미 뭐예요? 사단이가 내 마음속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면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 알고 어떻게 돼? 지금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단호하게 예수는 물쳐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명령 떠나가라. 나라 내 마음속 역사는 그 미움에, 두려움에, 낙심에, 절망에, 서운한 생각 다 끊어질지어다. 선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마귀는요 순간에 우리 가운데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운한 생각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빨리 여러분 대처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따라같이 선포해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끊어야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고 기도 자리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한나는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주께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걸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을 한나에게 됐다고요? 사무엘이나 아들을 주시고 덤으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요 한나의 그 위대한 그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기본이 그 예배하려는 그 모습.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찾으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한나 같은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 큰 복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놀라운 복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나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은요 첫째는 기도였다면 첫째는 예배였다면 둘째는 뭡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10절에 뭐라 그래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봤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한이 맺힌 여인입니까? 애 못 낳는 것 때문에 그렇게 무시당하고 저주당하고 모욕당하던 그 여인. 하길 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한나가 봤더니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기도해요. 첫째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봤더니 10절에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다. 봤더니 통곡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봤더니
우바코티브케라는 단어인데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했다. 그러니까 그냥 눈물 조금 흘린 게 아니라 한없이 막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없이. 그러니까 한없이라는 것은요, 뭐 1분, 2분 눈물 조금 난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대성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 여러분 자신도 그 기도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눈물의 기도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지 않고, 기도를 해도 애절하지 않고,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기도는 하지만 생명 있는 기도를 잘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우리 정민혁 이은희 사모가 있는 저기 병원에 내시경을 제가 봤다 그랬잖아요. 참 이제 결과가 너무 감사한데 참 처음에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위가 너무 많이 망가져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내게 너무 심각한 말을 한 거지요. 사실은 검사 결과가 이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 암인지 아닌지 판결이 안 간다. 왜? 위가 너무 많이 망가졌어. 암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니기도 뭐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개월, 2개월 동안 약을 처리해 그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와서 재검받아라. 그때는 조직을 4군데 띄워야 되겠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니까 처음에 큰 충격이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요, 제가 저기 총회 경목부 모임이 있어서 제가 임원이랑 갔더니 김병철 목사라는 분이 경남청장, 그러니까 경찰청의 아주 대고위 간부지요. 그 했던 역임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삼성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왜 했더니 자기 동기생 하나가 높은 분인데 경찰, 그분이 속이 미식거리고 그래서 내과에 동네 내과에 갔대요. 갔더니 저는 똑같은 거예요. 저기 조직 하나를 떼어가지고 뭐 그냥 특별하게 검사를 했는데 이게 긴가민가 하니까 또 불렀대. 그래서 이번엔 4군데 떼었대. 조직을 4군데 떼어가지고 했는데 판단한 거예요. 압니다. 그래서 놀랍게 막 급하게 막 해서 삼성병원이가 달려갔더니요, 한 달 사이에 다 퍼져서 손도 못 대고 죽었다라는 거, 한 달 안에.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빨리 큰 병원 가십시오.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저도 아유 주여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 그 얘기 들으니까 나랑 똑같네. 어떻게 똑같이 어떻게 그리 똑같은지 참 그래서 근데 제가 개인적 생각에 의사 말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해보니까 위 전체가 다 노란색입니다. 위벽 전체가 다 완전히 최악의 위험인데 그래서 내가 봐도 만약 그게 암이었다면 이미 다 퍼진 거 아니겠어요? 이 전체 이미 다 만약 그게 암이라면 그렇다면 뭐 말릴 수도 있고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만약 내가 병 걸리면 저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살려달라고. 저는 바로 천국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그 말세치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거 안 보고 빨리 가는 게 천국 가는 게 최고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천국가 빨리 가면 좋겠다. 내가 그리운 예수님, 내가 그렇게 바라보는 예수님 빨리 만나니 너무 좋다. 너무 기뻐가지고요. 제가 그제 여러분 설교 여러분 제목 기억납니까? 죽음이 왜 두려운가? 3주 전에 설교했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동영상 찬양 여러분 예루살렘 막 찬양했던 거 기억납니까? 호산나 호산나 찬양 아마 그걸 왜 제가 설교했냐? 나도 빨리 가고 싶다. 그래서 난 절대 어떤 병 걸려도 기도하지 않을 거야. 천국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찬양하면서 막 너무나 나 예루살렘 성이 너무 가고 싶고 천국에 가고 막 너무 그리우면서 이제 설교를 제가 그래서 딱 그때 그 설교를 한 건데요. 근데 그리고 그 주에 딱 봤더니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꿈이나 보기도 뭐하고 이건 참 사단은 대단한 분명히 잔 것 같지도 않은데 딱 순간 제가 잠이 드는 것 같은데 봤더니 저를 데리고 어디 가냐 장례식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단이가 끌고 가더니 간을 보여주면서 이게 네 간이다. 너 여기 누워있다. 이번에는 널 절대 병 나을 수 없어. 넌 죽을 거야. 그런 식으로 여러분 간을 보여주고 박스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면 그 순간에 뭐 그럴 수 있지. 난 빨리 천국 가야 되니까 뭐 그런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딱 그 순간에요. 그래서 인데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
하는 하나의 음성이 내게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그 보는 순간에 낙심이 절망이 될 거 아니에요. 순간에 너는 이번에 꼭 죽어. 절대 나을 수 없어. 그 순간에 그 음성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리고서는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왜 이리 아픈 데가 많은지 옆구리도 아프고 여도 아프고 다 아픈 거예요. 이제는 벌써 전이가 됐구나. 야 벌써까지 전이 됐네.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다 아픈 거.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선포했던 희한한 것도 뭐냐, 기도만 하고도 안 아파. 그냥 그게 사다니까 나 참 그렇게 공격 막 엄청난 공격을 받잖아요. 했더니 그리고서 음식을 좀 조절해야 되겠다. 했더니 3주 정도 했는데 6kg가 살이 밥 좀 안 먹고 했더니 살이 그냥 쭉 빠져버리더라고요. 빠지면서 그냥 됐는데 그래서 보기 좋잖아요. 살이 빠지니까 쭉 빠지고 참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이제 2달 동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삼성병원에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하고 이제 했더니 어떻게 지난주 목요일인가 언제 수요일인가 하여튼 정병 입사하고 저기 사모랑 같이 참아하시더니 목사님 초음파 검사 안 했는데 초음파 검사 하러 오라고. 그래서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근데 가기 전에 금식을 하고 뭐 아침을 먹지 말고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온 짐에 내시경 또 하라고. 난 삼성병원에 하려고 했는데 삼성병원에 가서 뭐 있으면 빨리 병원에. 근데 제가 그 전에 그게 있었어요. 이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가 책을 딱 읽는데 유기성 목사가 책을 읽는데 딱 한 구절이 딱 떠올라. 유기성 목사가 하나님, 내가 진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막 기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마음에 탁 찔린 거야. 하나님, 내가 목사 된 지 벌써 2-3년 정도 됐는데 혹시 내가 지금까지 가짜 목사는 아니었습니까? 내가 그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애를 쓰고 그 나름대로 한다고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그래도 가짜 목사는 아닙니까? 그런 마음에 탁 계속 와닿는 거예요.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그 밤에요, 제가 하나님께 눈물로, 그래 눈물이 나는 하나님, 저에게 시간을 준다면 진짜 목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짜 목사였다면 진짜 목사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그전엔 기도 제가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게 와닿는 거예요. 진짜 목사가 되라, 진짜 목사가 되라. 그 말씀이 그렇게 와닿았어요. 그때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 눈물 안 나던 게 암이라는 것 때문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암이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목사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늘 제가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매달 기도하는데, 근데 다행히 이제 조직 검사를 할 거냐 막 고민하다가 온 짐에 해야 되겠다. 또 이런 사람이 물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뭐 암이라도 바로 한 달 만에 바로 병 뭐 그 얘기해서 그래서 알았다, 그냥 하자 까지금 했는데 의사가 그러고 빨리 조직을 4군데 떴잖아요. 원래 일주일만 걸리는데 어떻게 빨리 진행했는지 하루 만이가 바로 결과가 나와서 어젠가 지난 금요일 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암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뭐 일은 물론 망가져서 이제 2개월 동안 치료받고 그다음에 헬리코박터곤 또 먹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먹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고쳐주셨나 보다. 그 눈물의 기도 안 그랬으면 하나님 그럴 텐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나 보다.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제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내 평생의 삶이 하나님 정말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다면 늘 눈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 어디 있고 암이라는 큰 사건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정말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냐 묻는다면 누굴까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눈물이 메마른 사람들, 이미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 잃어버린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간증의 주인공을 여러분의 기약에 써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나의 기도는 헌신적인 기도입니다. 11절에 뭐라 그래요? 헌신적과 서원적 서원의 기도인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서원 기도하면 하나님께 서원 기도 하나님께 약속하겠습니다. 만약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거는 바로 뭐라 그러냐? 서원 기도를 다른 말로 헌신의 기도다.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복 주시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어디 됐을까요? 하나님이 사무엘 아들 주자마자 어렸을 때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성전으로 그냥 올려보냈잖아요. 저도요, 이번에 기도하면서 제가 서원 기도 한 게 있어요. 저도 서원 기도를 하나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이번에 만약 제가 암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암 환자들을 별로 저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 천정원 자매를 보면서 또 있었고, 제가 하여튼 내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겠어. 그리고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암 환자를 위해서 정말 그들이 부르기만 하면 전 한국 어디라도 달려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는 그 고통은 상상도 못하는, 그 고통은요 상상도 못하는,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그 고통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비뼈가 막 암이 얼마나 무섭냐. 그때 저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갈비뼈를 셔버릴 정도로 암 종양이 치고 나면 갈비뼈가 셔버려. 그 정도로 고통은 상상을 못하는, 온 몸이 여러분 걷지도, 이건 뭐 상상이 안 돼. 그 고통은요. 그들에게 하나님, 내가 정말 그들이 누구든 간에 전화만 온다면 한국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그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제가 서운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암 환자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어디든지 달려갈 테니까 가서 기도해 주러 달려가서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서운 기도했는데, 하여튼 오늘 한나는 그렇게 서운 기도했잖아요. 어릴 때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계셨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서운 기도를 어겼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텐데, 딱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세 아들 두 딸을 덤으로 또 주시는 거예요. 서운 기도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덤으로 더 많은 걸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운 기도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였죠. 세 번째는 한나가 무슨 기도했냐? 12절 13절에 봤더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봤더니 한나가 기도했다는 그냥 여러분 잠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오래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끈질기게 기도했다. 한나의 기도는요 그냥 한동안 주여 주여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기도하고 또 오래 기도했다는. 여러분, 비가 오려면 그냥 와요? 비는요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뭐예요? 햇볕이 나면 여러분 그 햇볕 때문에 수증기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구름이 되고, 구름이 또 한참 쌓이면 물이 돼서 떨어져야 비가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 수증기가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야지 그게 구름이 되고, 그게 더 올라가 어느 순간이 되면 비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기도도요 그냥 한두 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돼도 어디 되고요? 은혜의 단비가, 응답의 단비가 내려올 줄 믿습니다. 그냥 중간에 기도 몇 번 하고 그만두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늘 수증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수증기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구름이 되고, 그게 되면 비가 돼 떨어지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어떤 기도 제목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때 해결점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때가 됐을 때 은혜의 단비, 응답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우리 아버지 전도로 해서 정말 10년 이상을 기도 엄청나게 오래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 아버지만 교회 나가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야. 우리 아버지가 뭐 술을 좋아하지, 싸움 좋아하지, 뭐 온 집안이 매일 싸움에 끊임이 없었으니까 상상도 못하는 그런, 어릴 때부터 정말 상상 못할 정도의 큰 많은 아픔을 당했잖아요. 뭐 엄마 주기에다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우리 집은 싸움하면 창이나 칼이 가져오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늘 걱정이 뭐냐, 늘 생각을 해. 내가 군대 가면 싸움이 나면 엄마 아버지가 싸움이 나잖아요. 말릴 사람이 없으면 엄마 죽는데 그럼 어떡하지? 말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릴 사람이. 그 늘 불안한.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또 기도. 그러면서 거의 빠짐없이 기도했어. 하루도 없이 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 기도했는데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휴가가 10일이잖아요. 10일 받으면 언제나 5일간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일은 시골 가서 집안일 도와주고, 어디 여행을 한 적이 없어요. 늘 5일 금식기도, 나머지 5일은 시골 집에 가서 집안일 도와주고 오는 게 저의 휴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역시 휴가가 딱 10일 있어서 이제 금식기도 하러 가야 되겠다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어와서 기도할 때, 내가 내 집을 구원할 테니까 지금 즉시 빨리 너희 집으로 가라. 그 음성을 듣고 제가 기도는 안 가고요, 바로 시골로 내려갔더니, 내려가자마자 내려갈 때 여러분, 제가 또 아버지 선물을 사갔어요. 무슨 선물이냐? 아버지가 담배를 좋아하잖아요. 담배 옛날에 여러분 알죠? 새마을 담배, 그 새마을 담배는 꽁지도 없어 그냥. 근데 제가 군대 PX에서 솔이 최고 좋은 담배, 그 당시 솔 담배를 한 보루 이따만 하잖아요. 박스로 사갔어. 한 보루가 10개인데 적어도 50보루 정도 사. 50보루. 근데 PX에서 사면 좀 싸요. 하나에 그때는 500원인데 새마을은 50원이면 60원이잖아요. 근데 그 담배 피우는 새마을 피우는 분에게 솔이란 담배를 그것도 박스로 이따만한 거 하나 사줬으니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게 막 좋아도 막 좋아 막 계시는데, 그럴 때 가나안 교회 목사님이 딱 그 차라에 딱 오신 거예요. 막 기분 막 너무 좋아가지고 있을 때. 그러더니 그분이 와서 박 목사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신학생인데 교회 도와줘야 될 거, 뭐가 도와줄 수 있냐? 돈이 있냐? 뭐가 있냐? 교회라도 오시면 도와주는 거다 했더니, 우리 아버지 기분이 와서, 그럼 내가 교회 가줘요 그러는 거예요.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 담배 받았고 나더니 아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새마을 피우는 분이 여러분 솔 피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한 박스가 아니라 아예 이따만하게 50보루 정도 엄청나게 갖다 줬는데 뭐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요, 그 길로 여러분 교회 나가셨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새벽기도 나가시고 수요 예배 나가시고 금요 철회 나가시고 주일 나가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변화가 일어났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다 포기하고 저분은 안 돼 해도요,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해서 문제지, 기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는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 수년 동안, 여러분 한 번 두 번 기도했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매년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 그렇게 울부짖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사회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누구 하나님 정말 만약에 세찬이다려 하나님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그 기도가 결국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사람이 물질로 도와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세계적인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가, 그 기도가 결국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는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시고 여러분 정말 한나처럼 기도해서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나는요, 모험적 신앙생활은 17, 18절에 뭐라래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에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봤더니요, 여러분 한나의 신앙은 긍정적, 바로 한나의 모험적 신앙, 긍정적인 신앙 생활. 여러분 알지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뭐라래요? 한나가 지금 기도하는데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한나가 찾아와, 야! 대낮보다 술 먹고 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 제발 술 좀 끊어, 술 좀 끊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란 사람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영적으로 이미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몰라. 기도하는 건지도 모르고 술 취한 것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그 정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인데요. 근데 그분이, 야, 너 술 먹고서 왜 기도하는 거야? 왜 여기서 지금 깽만 부리고 있어? 했더니 아닙니다 제사장님, 제가 술 먹은 것이 아니고요, 너무 애통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쩍어서 미안하잖아요. 제사장이 멀쩡한 사람 술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너 기도 들으셨어, 그냥 돌아가라, 미안하니까. 그랬더니 한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굴에 근심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어. 근데 여러분 엘리기도 뭐 응답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기도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영적으로 무지한데,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그 소리 듣는 순간에 긍정적으로 받아요. 긍정적으로. 지금까지 뭐 엘리가 다 틀렸어도 하나님,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세운 종이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미 된 줄 믿습니다. 나는 알 수 있습니다. 근심이 딱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긍정적 기도죠. 긍정적인 신앙생활. 결국 어땠어요? 그것이 결국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어떤 분은 늘 부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될 거야, 무너질 거야, 망할 거야. 안 돼요. 하나님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늘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긍정이 긍정.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게 되겠어?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밤에 역사하십니다. 들어주십니다. 해결받습니다. 아멘. 그런 모습을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면 여러분 놀랍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앞에 두 개 보여줬어. 하나는 썩은 사과, 하나는 아주 탐스러운 사과를 딱 그림 보여주고 순간 딱 보고 탁 돌고, 야 뭐 보였냐? 뭐가 떠오르냐 하면, 부정적인 사람은 이상하게 썩은 사과만 보고 썩은 사과가 먹혀 있다고. 똑같은 여러분 사과 하나는 한쪽은 좋은 사과, 한쪽은 썩은 사과 딱 순간에 딱 보고 먹어보여. 그럼 이상하게 그 순간에 뭘 봤다? 부정적인 사람은 늘 썩은 사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그 순간에 뭘 봐요? 탐스러운 사과를 본다니까요. 희한합니다. 눈 보는 게, 부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봐요. 교회에 와도 뭐예요? 부정적인 것만 봐. 부정적인 것만. 이 교회는 뭐가 없고 뭐가 없어. 근데요, 긍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늘 좋은 모습만 봅니다. 이 교회는 뭐도 있고 뭐도 있네. 야, 참 좋은 교회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요,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봐도 늘 긍정적인 모습만 보이고, 자녀를 봐도 늘 긍정적인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뭘 봐도 부정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 나의 평생의 삶이 긍정적인 신앙생활 하길 원합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빚이 없었더라. 다시는. 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으니까요. 여러분이 때로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똑같은 어떤 말씀을 탁 했다. 뭐 우연이겠지, 뭐 지나갈 수 있는데, 아멘! 하나님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어졌구나. 아멘. 탁 하면 그 잡아야 됩니다. 누구처럼 한 날처럼 잡아야 돼요. 그때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에이그 우연히 어떻게 목사님 누가 꼽아쳤다고 어떻게 목사님 그 얘기를 했지? 그리고서는 어떤 놈이 내 기도 제목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딱 순간에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구나. 응답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긍정으로 믿음의 자녀를 키운 이 원숙 여사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곰탕집을 통해서 세계적인 음악 가족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자녀들이 대단합니다. 7남매인데요. 큰딸 정명소 선생, 플루리스트로 찬양 사역자인데 주요 음대 나왔고 워싱턴 주립대에 나오고 합창교육학 박사인데 대단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정명철, 타고난 음악성을 가졌지만 이분은 경영학 교수로 지금 재직 중이고, 세 번째는 정영화, 바이올린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명훈, 14살 때보다 여러분 뭐 피아노 세계 대단한 사람. 근데 이분이 얼마나 긍정적이냐? 14살 때 시애틀에서 정명훈이가 그 피아노 독주회를 했대요. 근데 실수를 하나 띵 잘못 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와서 하는 말이, 얘가 막 힘들어하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너 앞으로 큰 무대에 서서 유명한 사람 될 때 그때 든 것보다 지금 들이 훨씬 낫지 않냐. 너 정말 잘했다. 늘 실수해도 잘했다 늘 긍정적인. 다섯 번째는 정명화. 하여튼 이분도 대단한 분들인데 다 보면 다 세계적 음악 집안인데요. 이분들이 다 7남매가 뭘 얘기하느냐? 공통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엄마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못한다고 야단 맞은 본 적이 없다. 늘 칭찬하셨다. 실수를 해도 더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늘 격려하고 칭찬해줬다. 이 긍정의 마음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음악 가족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처럼 어떤 환경에서 긍정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뭐예요? 우리는 추석 감사절이잖아요. 땡스 기빙 데이. 땡스가 뭐 감사, 기빙은 드린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추석 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질 얘기 안 하지만 제가 항상 추석 감사절만큼은 꼭 제가 꼭 이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은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는데 그때는 항상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소, 양, 염소 혹은 비둘기를 하나씩 드린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리 가난해도 비둘기는 하나씩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그 가정에 복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소 드릴 수 있는 큰 부자야. 그런데 소가 너무 아까워해. 안 되겠다. 나도 비둘기 드려야겠다. 그건 하나님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너희 가정을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가정을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치 가인의 예배처럼 어디 돼요? 그럼 그 가정 어렵겠지요. 그것처럼 이번 주가 여러분 이제 추수 감사절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다음 주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항상 추수 감사절 때마다 요구하잖아요. 앞집에는 뭐예요? 2020년도에 받은 은혜.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받은 거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는 망하지 않았잖아요. 수많은 사업장 다 망했으면 아직 안 망하지 않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또 건강하지 암 안 걸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막상 걸리 보고 나서야 알아. 아 진짜 건강이 정말 축복이라는 거. 그걸 알고 감사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뭐냐. 2021년도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적어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복을 주실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라 말씀하잖아요. 복 주실 것. 그래서 하나님 2020년도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적어서 늘 우리가 매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긍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에이고 저거 한다고 뭐 주님이 들어주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 뭐든지 뭐예요? 신앙은 언제나 긍정적인 신앙으로 나가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시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정말 여러분의 긍정적인 신앙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예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느 날 갑자기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최고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모범이 뭐냐? 세 가지지요. 예배 중심의 삶. 그 예배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배 자리에 나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 중심의 삶이잖아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통곡하며 소원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긍정적인 믿음 중심의 삶. 어떤 한정에서도 늘 긍정적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실수해도 그래도 그 말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 귀하게 여긴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한나처럼 이런 모범적인 신앙이 모델이 돼서 하나님 나도 한나처럼 이런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모범적인 신앙을 통해서 주님의 복이 여러분 모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이요 정말 한나의 복이 우리 모두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나의 복은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고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았고 긍정적인 삶의 중심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참전하게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한나의 복이 다 임하게 하시고 한나의 정말 신앙의 모범적인 그 모델적인 그 부분들이 다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찬양 들으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저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저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니. 하늘에 계신 저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시. 그저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니. 하늘에 계신 저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니. 하늘에 계신 저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때가 정성을 모아 이 시간에 11조 예물, 감사 예물, 건축 예물, 선교 예물, 일천 번제 예물, 주일 예물, 목장 예물, 기타 여러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심을 때마다 가난과 저주 한란은 다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에 만배로 채워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부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영혼 생명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11월 6일부로 1단계로 조정돼서 이제 앞으로 예배 인원이 50%까지 증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자가 60개가 지금 된 게 이제 우리는 70개까지 놓을 수 있습니다만 뭐 70개가 필요 없는 게 70명이 안 오니까 그래서 60개 맞춰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6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다 그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껏 예배 올 수 있음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한 다니엘 기도 기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다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함께 나와 함께 예배할 때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세 번째로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추수감사절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 예배인데 여러분들이 나올 때 저기 피경대 가면 지금 헌금봉투 있거든요.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앞에는 뭐라고요? 2020년 받은 복우 여러분이 감사하게 쓰고 뒤에는 2021년. 그러면 제가 이것을 1년 동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기 봉투가 아직까지 있거든요. 작년 거 1년 가지고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 이런 기도 제목 하나님 꼭 응답해 달라고 제가 늘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 그냥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의 모범적인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이해와 가정 이해, 사업 이해와 직장 이해와 참사랑 교회 이해, 이 나라 이 민족 이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